정혜사 법당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봄이면 산철쭉이 붉게 물들던 뒷산은 회색빛 먹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깊은 고요만이 경내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 고요는 단순한 정막이 아니었다. 사찰의 주인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해인 선사의 입적 소식이 전해진 지 나흘째 되는 날 40여 명의 대중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기에 이 침묵은 폭풍 전야의 긴장과 분노 그리고 충격이 뒤섞인 강한 에너지와 같았다. 법당 중앙의 법상 위에는 해인 선사가 남긴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그 유서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감히 그 내용을 미리 짐작하거나 소리내어 논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해인 선사는 평생을 고요와 지혜로 일관했던 분이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겨 있을 그 한 장의 종이가 지금 정혜사 대중의 운명을 가르고 있었다. 드디어 해인 선사의 시자로 30년을 모셨던 법수 스님이 천천히 법상 위로 올라갔다. 법수 스님은 이미 유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선사가 입적하기 석 달 전에 직접 집필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 뜻을 확인하는 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터였다. 하지만 지금 40여 대중 앞에서 이를 낭독해야 하는 순간이 오자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법수 스님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침내 유서를 펼쳤다. 본사 정혜사의 주지직은 동자승 빗결에게 전한다. 유서의 첫 문장이 법당 안에 울려 퍼지자마자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승부터 갓 출가한 젊은 스님들까지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옆 사람을 쳐다보았다. 작은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빗결에게? 5살짜리 동자승에게? 어찌 이런 일이? 사찰의 전통과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법수 스님은 웅성거림을 잠재우기 위해 잠시 멈췄다가 다시 힘주어 유서를 읽어내려갔다. 빗결이 성년이 될 때까지 법수가 섭정하되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빗결의 뜻을 물을 것이다. 이는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엄중한 명이니 대중은 이를 받들라. 유서의 마지막 구절이 정막 속으로 스며들자 법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중심에는 청규 스님이 있었다. 청규 스님은 70평생을 오직 수행과 사찰의 법도에 헌신한 원로였다. 주지 자리는 당연히 덕과 지혜를 겸비한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청규 스님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법상을 찢어발길 듯이 날카로웠다. 청규 스님이 거친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와 무게는 법당 전체를 압도했다. 법수 스님,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해인 선사께서 말년의 병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5살짜리 아이에게 어찌 이 정혜사의 운명을 맡긴단 말입니까? 청규 스님의 외침은 대중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의구심을 그대로 대변했다. 사찰의 전통은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이었다. 주지는 수많은 경전을 섭렵하고 오랜 참선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리였다. 법수 스님은 해인 선사의 유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청규 스님, 해인 선사께서는 입적 전날까지 맑은 정신이셨습니다. 이 유언은 석 달 전에 작성하셨고 제가 직접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사께서는 이것이 정혜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 확신하셨습니다. 확신이라니요? 청규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수행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40여 대중을 이끌라는 것이 확신이란 말입니까? 주지직은 덕과 지혜를 갖춘 이가 맡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청규 스님을 중심으로 한원로 스님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그들의 침묵과 동의는 법수 스님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법수 스님을 지지하는 젊은 스님들은 조용히 그 뒤에 서 있었으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사찰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었다. 한쪽은 오랜 관습과 논리를, 다른 한쪽은 스승의 마지막 뜻과 새로운 변화를 주장하는 편이었다. 바로 그때 법수 스님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청규 스님, 해인 선사께서 남기신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유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수 스님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지혜는 글자에 있지 않고 권위는 나이에 있지 않다. 비어있는 그릇만이 새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어있는 그릇이요? 청규 스님은 싸늘하게 비웃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70년 수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경전의 지식과 참선의 공덕은 모두 헛것이란 말입니까? 그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평생을 바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으리라. 법당 안의 분위기는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혼란스러웠다. 대선사의 마지막 말씀은 분명 의미심장했으나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다. 5살 동자승 빗결은 이 모든 격렬한 논쟁 속에서도 법당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긴장한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어른 스님들의 싸움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작은 몸은 이 거대한 사찰의 운명이라는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할 것처럼 보였다. 법수 스님은 고개를 숙였다. 해인 선사의 유언이 이토록 큰 시련을 가져올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사찰은 이제 해인 선사의 부재와 함께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인해 전에 없던 깊은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법수 스님은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오직 스승의 뜻을 믿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해가 중천에 뜬 대낮이었지만 법당 안의 분위기는 밤보다도 어두웠다. 해인 선사의 유언을 둘러싼 청규 스님과 법수 스님 간의 논쟁은 여전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대중은 두 스님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불안에 떨었다. 해인 선사의 마지막 가르침, 비어있는 그릇의 의미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오갔다. 청규 스님은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논리로 젊은 스님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비어있다는 것은 무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을 모두 통달한 후에야 비로소 모든 지식을 버리고 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처음부터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그릇을 완성된 그릇이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선사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며 정해사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원로 스님들은 청규 스님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삶 자체가 청규 스님의 주장과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평생을 쌓아 올리는 수행 속에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찾아왔지, 어린아이의 미숙함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 한 적이 없었다. 법수 스님은 해인 선사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선사는 깊은 미소를 지으며 빗결을 바라보았었다. 저 아이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있네. 사찰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비어있는 마음일세. 선사의 음성은 법수 스님의 귓가에 선명했다. 법수 스님은 확신했다. 선사가 말씀하신 비어있는 그릇은 지식을 쌓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 자체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순수한 직관과 본질만을 담고 있는 상태, 즉 빗결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청규 스님, 선사께서는 평생을 글자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선사의 가르침은 언제나 발밑에 풀 한 포기,
혹은 돌멩이 하나에 있었습니다. 선사께서 보신 것은 빗결의 순수함, 즉 아직 아무것도 쌓아 올리지 않은 본래의 마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주지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법수 스님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논쟁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격해졌다. 스님들은 각자 믿고 싶은 진실에 따라 두 편으로 나뉘어 작게 웅성거렸다. 정의사의 분열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대로라면 사찰의 법등이 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대중의 마음속을 헤집었다. 바로 그때였다. 법당 밖에서 갑자기 초여름 산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법당 창호지가 바르르 요란하게 떨렸다. 법상 위에 놓인 촛대들의 불꽃이 일제히 격하게 흔들렸다. 스님들이 놀라 창밖을 바라보는 찰나 바람이 법당 안으로 들이쳤다. 그리고 한순간 촛불들이 훅 소리를 내며 모두 꺼져버렸다. 법당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대낮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스님들은 작은 탄성을 터뜨렸다. 마치 하늘이 정의사의 갈등에 분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몇몇 스님들은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불길한 징조라고 속삭였다. 청규 스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보십시오. 하늘도 이 결정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당의 등불이 꺼진 것은 사찰의 법등이 꺼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을 저버린 대가입니다. 그의 말은 불안에 떨던 대중에게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다.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청규 스님의 권위는 더욱더 강하게 느껴졌다. 스님들의 수군거림이 커져갔다. 불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누군가는 급히 다시 불을 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이 징조의 의미를 해석하려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둠을 걷어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의미와 해석이라는 지식의 틀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법당 한쪽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5살 동자승 빗결이었다. 아이는 스님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 나왔다. 모두가 어둠의 의미를 논하느라 바빴기에 누구도 그 작은 발걸음에 주목하지 않았다. 빗결은 법당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불전함 옆에 놓인 아주 작은 등롱이 있었다. 법당의 큰 촛불들이 모두 꺼진 상황에서도 그 작은 등롱 안의 불씨만큼은 항상 살아있었다. 그것은 정의사의 가장 작고 겸손한 희망처럼 보였다. 빗결은 그 작은 불씨를 든 채 다시 법상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의 작은 몸은 촛불에 비쳐 법당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스님들이 하나둘씩 빗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5살 아이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작은 촛불을 들고 있었다. 법당에 가득했던 분노와 불안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촛불은 흔들렸지만 빗결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법상에 올라 꺼진 촛불들 앞에 섰다. 아이는 말없이 그 작은 불씨로 촛불들을 하나하나 다시 켜기 시작했다. 작은 손이 떨렸지만 불씨는 정확하게 심지에 옮겨 붙었다. 하나, 둘, 셋 촛불이 다시 살아났다. 법당은 서서히 밝아졌고 어둠이 물러나자 불안도 함께 사라졌다. 빗결의 얼굴에 촛불이 비쳤다. 아이의 표정은 고요했다. 그곳에는 어른 스님들의 논쟁에서 볼 수 있었던 두려움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 촛불까지 모두 켜지자 빗결은 작은 등롱을 제자리에 두고 원래 앉아있던 구석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법당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이 침묵은 앞서의 긴장된 침묵과는 다른 종류였다. 스님들은 빗결을 바라봤다. 어떤 스님의 눈에는 놀라움이, 어떤 스님의 눈에는 깊은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법수 스님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논했습니다. 하지만 빛결은 그저 빛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인 선사께서 보신 것입니다. 청규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의문과 혼란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 작은 아이의 행동은 수많은 경전의 글자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강력한 가르침이었다. 젊은 스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연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스님이 덧붙였다. 가장 작은 불씨가 모든 어둠을 밝혔습니다. 법수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인 선사의 유언은 시작입니다. 빛결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는 이제부터입니다. 대중께서는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청규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와 같은 격렬한 분노는 아니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주지 자리에 걸맞은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청규 스님은 홀로 선방에 앉아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촛불을 켠 것이 무엇이 대단하단 말인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두가 어둠의 의미를 해석하려 했을 때 오직 빛결만이 행동했다는 사실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깊은 고뇌 끝에 빛결을 시험하기로 결심했다.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진짜 깨달음이 무엇인지 대중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리라. 만약 빛결이 무지하다면 그 한계를 명확히 밝혀 사찰의 법도를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이었다. 정의사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 고요 속에 청규 스님의 시험이 잉태되고 있었다. 청규 스님의 시험은 일주일 후 정의사 대중법회에서 시작되었다. 정식으로는 불법의 근본 가르침에 대한 논의였으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주지직을 둘러싼 청규 스님과 동자승 빛결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대결이라는 것을. 법회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청규 스님은 법상 아래 좌선한 채 50년 넘게 쌓아 올린 수행의 권위와 지혜를 뿜어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빛결의 무지함을 명백히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늘은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규 스님은 웅장한 목소리로 운을 떼었다. 그의 말은 경전의 구절들을 인용하며 논리정연하게 이어졌다. 색즉시공이란 무엇입니까? 형상 있는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지요. 집착할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청규 스님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설명했다. 젊은 스님들은 필기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설명은 명쾌하고 심오하여 듣는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듯 했다. 그렇다면 공즉시색은 무엇입니까?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공 속에서 생겨나고 공 속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두 구절은 둘이면서 하나이며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근본이자 깨달음의 문입니다. 그는 고대 조사들의 말씀을 끌어오고 복잡한 사상들을 명료하게 풀어냈다. 청규 스님은 이 논의를 통해 자신이 가진 지식의 깊이와 그 지식을 갖지 못한 빛결의 무지함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이 이 사찰을 이끌 덕과 자격을 갖춘 유일한 존재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한참 동안의 강론 후 청규 스님은 드디어 법당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빛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5살 빛결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이는 어른 스님들의 심오한 논쟁에 끼어들지 않고 그저 주변의 공기나 마루의 나무결을 살피는 듯 보였다. 빛결, 이리 나오라. 아이를 부르는 청규 스님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단호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빗결은 일어나 법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는 긴장하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저 청규 스님 앞에 서서 순수한 눈빛으로 노승을 올려다보았다. 청규 스님은 심호흡을 했다. 내가 정혜사의 주지가 될 아이라고 하니 내가 묻겠다. 내가 비록 경전 한 줄 외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 불법의 근본은 알아야 한다. 빗결아, 색즉시공이 무엇이냐? 내가 아는 대로 설명해 보아라. 법당은 숨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모든 스님의 시선이 5살 아이에게 쏠렸다. 법수 스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빗결을 바라봤다. 빗결은 경전을 배운 적이 없었다. 아이가 이 심오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모두가 아이의 입에서 나올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빗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청규 스님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침묵은 길어졌다. 법당 안의 정적은 청규 스님의 승리를 예견하는 듯 했다. 청규 스님은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왜 대답하지 못하느냐? 모른다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여라. 주지가 될 아이가 색즉시공도 모른다면 어찌 이 대중을 이끌 수 있겠느냐? 바로 그때 빗결이 천천히 움직였다. 아이는 법상 위를 둘러보더니 청규 스님의 바로바로 공양 그릇가 놓여있던 자리로 다가갔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씻어놓은 바로였다. 빗결은 바로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바로 바닥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공양 후에 정성껏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모서리에 작게 남아있던 보리알 한 톨이 붙어 있었다. 이것이요. 빗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법당이 술렁거렸다. 스님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청규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엇이?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이냐? 청규 스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빗결은 고개를 저었다. 장난 아니에요. 스님은 공양도 공하다고 했어요.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여기 보리알 한 톨이 남아있어요. 스님의 바로예요. 빗결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다. 그 말에는 비난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저 눈앞의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스님은 색즉시공을 아세요. 빗결은 노승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보리알 한 톨은 못 보셨어요. 청규 스님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그 작은 아이의 한마디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다. 자신이 방금 전에 형상 있는 모든 것은 공하다고 열변을 토했지만 정작 눈앞의 밥그릇에 남은 작은 형상의 보리알 한 톨의 소중함과 존재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눈은 오직 크고 심오한 진리만을 향하고 있었을 뿐 발밑의 작은 현실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법수 스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젊은 스님 몇몇은 이미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법수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청규 스님에게 다가갔다. 청규 스님, 빗결이 보여준 것은 간단합니다. 공을 아무리 많이 말해도 눈앞의 색, 즉 한 톨의 바바를 보지 못한다면 진짜 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해인 선사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발밑에 손끝에 있다. 빗결은 지금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청규 스님은 할 말을 잃었다. 70평생 경전을 읽고 화두를 참고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5살 아이가 자신의 바로 속 보리알 한 톨을 가리킨 것만으로 55년 수행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논리로는 반박할 수 있었으나 마음으로는 반박할 수 없었다. 아이가 한 말은 옳았다. 청규 스님은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오.
이것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어. 내 방으로 가겠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공양간으로 향하지 않고 선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하고 무너지는 듯 보였다. 평생 쌓아올린 권위와 지식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부서지는 고통이었으리라. 법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법당에 남은 스님들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빗결의 작은 행동이 청규 스님 중심의 오래된 질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빗결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자신이 무슨 거창한 깨달음을 주었는지 모르는 듯 했다. 그저 스님이 소홀히 한 작은 밥알의 존재를 알려주었을 뿐이었다. 정해사는 이제 지식과 행동, 체움과 비움이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두고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청규 스님의 두 번째 시험은 아이의 승리, 그리고 노승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보리알 한톨 사건 이후 정해사는 겉으로는 평온했으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사찰 곳곳을 휘감고 있었다. 특히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는 빗결의 행동을 두고 끊임없이 토론이 이어졌다. 보리알 한톨을 보지 못하는 지식이 무슨 소용인가? 진짜 깨달음은 경전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었구나. 법수 스님을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이는 청규 스님을 중심으로 한 원로 스님들에게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청규 스님은 선방에 틀어박힌 채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수행의 탑이 5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 하나에 흔들리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청규 스님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빗결의 행동은 단순히 운이나 우연일 수 있다. 주지직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감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엄격한 법도와 공덕이 필요하다. 그는 빗결의 가르침이 단순한 감정적 동정이 아닌 사찰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미숙함임을 증명할 결정적인 시험을 계획했다. 그 시험의 무대는 바로 정해사의 울력이었다. 울력이란 스님들이 함께 노동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확인하고 수행의 일환으로 삼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며칠 후 청규 스님은 대중을 모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호했다. 오늘부터 닷새간 우리는 뒷산 밭을 정리할 것이다. 겨울 묵은 풀을 뽑고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려야 한다. 특히 수행자는 일체의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공동체의 생존과 법도의 질서만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곧 자비이며 대승의 길이다. 청규 스님은 대승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내세워 개인적인 감정이나 소소한 동정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울력이 시작되었다. 40여 명의 스님들이 호미와 괭이를 들고 경사진 밭에 올랐다. 연장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깨웠다. 빗결도 작은 호미를 들고 스님들 틈에 섞여 조용히 흙을 파냈다. 아이의 작은 장삼은 금세 흙먼지로 얼룩졌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작은 어깨가 힘겨워 보였지만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다. 청규 스님은 밭 가장자리, 가장 시야가 잘 확보되는 곳에 앉아 대중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빗결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이미 상황을 연출해 놓았으리라. 한참 동안 울력이 진행되던 중 밭 한가운데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풀뿌리를 뽑아내던 젊은 스님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아, 이게 뭡니까? 스님들이 일손을 멈추고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젊은 스님이 파헤친 흙더미 속에서 작은 산짐승 한 마리가 몸을 떨며 나타났다. 그것은 어미를 잃은 듯한 새끼 산쥐였다. 괭이에 맞아 뒷다리가 심하게 손상된 듯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의 손바닥만 한 작은 생명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찍 하는 작은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스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불쌍함과 연민의 감정이 대중의 얼굴에 스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손을 내밀지 못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수행자에게는 살아있는 것을 돌보는 일보다 자신의 업을 닦는 일이 우선시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청규 스님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울력을 계속하시오. 저것은 짐승의 업보이니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수행자의 일은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무명을 깨뜨려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오. 큰 자비는 작은 연민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해사의 법도입니다. 청규 스님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수행자가 개인적인 연민 때문에 모든 고통을 해결하려 든다면 수행 자체를 할 수 없다. 고통의 근원인 번뇌를 끊고 궁극적으로 해탈을 도와야 한다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정확히 인용한 것이었다. 젊은 스님들은 주저했다. 벽은 스님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고 그렇다고 눈앞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괴로웠다. 그 순간 빗결이 움직였다. 아이는 청규 스님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그 새끼 산주에게 다가갔다. 청규 스님은 차갑게 빗결을 노려보았다. 아이의 다음 행동이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었다. 만약 빗결이 산주를 안고 울거나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청규 스님은 아이의 미숙함과 감상주의를 질타하며 대중을 자신의 편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 빗결은 산쥐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이는 산쥐를 안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장삼 소매 안으로 넣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잣 두 알을 꺼냈다. 그 잣은 아마도 아침 공양 시간에 숨겨두었던 아이의 유일한 간식이었을 것이다. 빗결은 잣 한 알을 조심스럽게 산쥐 코앞에 놓았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부드럽게 산쥐의 등을 아주 잠깐 쓰다듬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아이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소리는 청규 스님의 쩌렁쩌렁한 법도보다 더 깊게 스님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산쥐는 몸을 움찔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작은 눈이 잣을 발견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생존 본능은 잣을 향하게 했다. 산쥐는 조심스럽게 잣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빗결은 나머지 잣 한 알도 산쥐 곁에 놓아두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호미를 다시 집어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빗결은 산쥐를 치료하지 않았다. 빗결은 산쥐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도 않았다. 아이는 그저 당장 이 순간 산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제공했을 뿐이었다. 그것은 생존의 에너지이자 아이의 전부였던 잣 두 알이었다. 밭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스님들은 일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산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산쥐는 두 알의 잣을 모두 먹었고 시간이 지나자 떨림이 멈추고 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산쥐는 비틀거리면서도 일어나 풀숲으로 사라졌다. 작은 꼬리가 풀잎 사이로 스르륵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젊은 스님 하나가 감탄을 참지 못하고 속삭였다. 살아났네요. 잣 두 알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경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공양 시간이 되었다. 청규 스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빗결을 불렀다. 빗결, 이리 오너라.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빗결은 청규 스님 앞에 섰다. 아이는 여전히 겁먹은 기색이 없었다. 내가 오늘 한 일은 명백히 나의 지시를 거역하고 정해사의 법도를 무시한 것이다. 대승의 가르침은 소소한 감정을 초월하라 했거늘 내가 어찌 사사로운 연민에 이끌려 행동했단 말이냐. 잘못을 인정하겠느냐. 청규 스님은 아이를 압박했다. 빗결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잘못했어요?
그렇다. 법도를 어긴 것은 잘못이다. 규칙을 지켜야 사찰이 유지되는 것이다. 청규 스님은 소리쳤다. 빗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 맑은 눈으로 청규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산쥐는 살았어요. 그 한마디에 공양간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5살 아이가 지금 70년 수행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 규칙이 생명보다 중요한가요? 공양간은 폭발 직전의 침묵에 휩싸였다. 청규 스님은 할 말을 잃었다. 규칙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불법의 근본인 자비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권위와 법도에 대한 집착을 대중 앞에서 무너뜨리는 꼴이 되었다. 법수 스님이 조용히 일어섰다. 청규 스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법도도 중요하지만 자비는 모든 법도보다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빗결이 보여준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의 진실입니다. 청규 스님은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55년간의 수행이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의 행동은 누가 봐도 옳았다. 그의 권위가 무너지는 소리가 공양간을 가득 채웠다. 청규 스님은 마침내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 방으로 돌아가겠다. 그는 쓸쓸하게 공양간을 나섰다. 젊은 스님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노승에 대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빗결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승리했는지 모르는 듯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공양을 마쳤다. 정해사의 무게 중심은 이제 완전히 어린 동자승에게로 기울기 시작했다. 산쥐 사건 이후 청규 스님은 한 달간 선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밥도 거른 채 자신의 바로를 들여다보며 번뇌의 밤을 지새웠다. 보리알 한 톨, 잣 2알. 그 작은 존재들이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수행과 지식을 부정하는 거대한 망치처럼 느껴졌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내가 추구한 것은 진정한 불법이 아니었단 말인가? 혼란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청규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빗결의 가르침이 직관이나 운이 아닌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불법의 정수와 부딪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지직은 사찰의 정신적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단순한 행동력이 아니라 심오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는 최후의 시험, 불성의 본질에 대한 법회를 준비했다. 이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경전을 통달하지 않고는 감히 논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청규 스님은 한 달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여위고 주름이 깊어졌으나 눈빛만은 맑고 형형하게 빛났다.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임하는 최후의 결전과 같았다. 오늘은 불성의 본질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불성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청규 스님은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다. 그의 강론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논리적이었다. 불성은 본래 청정하지만 번뇌와 무명으로 가려져 있으며 평생의 수행과 참선을 통해 그 번뇌를 걷어내야만 드러난다는 내용이었다. 수행 없이는 불성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불성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 해도 닦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거울에 먼지가 쌓인 것과 같지요. 경전을 읽고 화두를 들고 계율을 지키는 행위야말로 불성을 향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것이 곧 정해사의 전통이며 해인 선사께서도 평생을 강조하신 가르침입니다. 청규 스님은 해인 선사의 권위를 다시 끌어오면서 자신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강론이 끝난 후 청규 스님은 빗결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빗결이 빠질 것을 확신했다. 빗결, 이리 오너라. 내가 이 대중의 주지가 될 아이라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빗결아, 불성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설명해 보아라. 법당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조사들이 평생 고민한 이 질문에 5살 아이가 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법수 스님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청규 스님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듯 했다. 빗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법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는 청규 스님을 올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법상 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청규 스님이 법회 전 마셨던 찻잔과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찻잔은 이미 청규 스님의 차로 가득 차 있었다. 빗결은 찻주전자를 들었다. 무거웠지만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찻잔 앞에 섰다. 찻잔은 이미 가득 차 있었기에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는 상태였다. 빗결은 찻주전자를 기울였다. 맑은 물이 찻잔 속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연히 찻잔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이 넘쳐 흘렀다. 차는 찻잔 밖으로 넘쳐 받침을 적시고 법상을 타고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스님들은 놀라 탄성을 내질렀다. 하지만 빗결은 멈추지 않았다. 찻잔은 더 이상 차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물을 부었다. 맑은 차는 넘치고 또 넘치며 법상을 적시고 있었다. 마침내 청규 스님이 소리쳤다. 그만. 더 이상 못 들어간다. 왜 계속 붓는 것이냐? 빗결은 그제야 찻주전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넘쳐 흐르는 찻잔을 바라보며 청규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조용했다. 스님 마음 같아요. 뭐라고? 청규 스님은 당황했다. 가득 차서 더 못 들어가요. 스님은 너무 많이 알아서 새로운 게 안 들어가요. 법당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스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단순하고 충격적인 비유는 청규 스님이 평생 쌓아 올린 지식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청규 스님은 불성을 설명했지만 빗결은 스님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었다. 법수 스님이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의 미소가 서려 있었다. 청규 스님, 빗결이 보여준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깊이 깨달아도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그 지식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해인 선사께서 비어있는 그릇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빗결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무지의 상태, 즉 언제든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공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규 스님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의 손은 떨렸다. 70평생, 55년 수행, 수천 권의 경전 지식.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넘쳐 흐르는 찻잔처럼 그를 막고 있는 장벽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내가. 청규 스님은 중얼거렸지만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 공을 논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지식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가득 참이 바로 자신을 가두는 번뇌가 되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한올로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청규 스님을 바라봤다. 청규 스님, 어쩌면 우리가 이제야 진정한 가르침을 들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말입니다. 청규 스님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서는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법당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무너지는 성벽처럼 보였다.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지식의 찻잔이 넘쳐 흐르자 그제야 새로운 공기가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빗결의 마지막 시험은 노승의 지적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청규 스님의 찻잔은 넘쳤고 그의 마음은 완전히 공허해졌다.
그는 선방에 틀어박힌 채 밥도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정혜사의 벌을 불러온 오만의 근원이라고 스스로를 단죄했다. 바로 그때 정혜사를 둘러싼 산사의 거대한 재앙이 덮쳤다. 큰 가뭄이었다. 초여름부터 비가 오지 않더니 한 달이 넘도록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정혜사의 우물은 깊고 물이 풍부하기로 유명했지만 보름이 지나자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스님들은 공양을 위해 물을 아껴야 했고 개인적인 세탁이나 목욕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사찰이 의존하던 뒷산 밭의 채소들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까지 물을 구하기 위해 정혜사를 찾아왔다. 법수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면서도 사찰의 물이 며칠 버티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스님들은 밤마다 기우제를 지냈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기만 했다. 청규 스님은 여전히 선방에 있었다. 법수 스님이 그를 찾아갔다. 청규 스님, 사찰에 큰일이 났습니다. 우물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대중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함께 도와주십시오. 청규 스님은 메마른 눈으로 창밖만 바라봤다. 그것도 업보다. 내가 오만했으니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일세.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대중을 이끌 자격이 없다. 그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지식의 상실은 그에게 생명력을 앗아갔다. 법수 스님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알고 대중을 모았다. 물이 사흘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산 곳곳을 뒤져서라도 새로운 수원을 찾아야 합니다. 스님들은 둘씩 짝을 지어 산속으로 흩어졌다. 계곡은 이미 바짝 말라 있었고 바위 틈은 건조했다. 젊은 스님들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물을 찾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의 지식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빗결도 혼자서 산을 돌아다녔다. 아이는 다른 스님들처럼 급하게 뛰어다니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 걸음씩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아이는 땅을 만졌다. 흙을 손으로 느끼고 풀의 상태를 살폈다. 빗결은 마른 풀만 가득한 산 속에서 유난히 푸른 빛을 띠는 풀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했다. 아이는 그 풀을 따라 걸었다. 다른 곳의 흙은 뜨거웠지만 그곳의 흙은 손으로 만져보니 희미하게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아이는 그 서늘함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마침내 큰 너럭바위 앞에 도착했다. 바위 주변의 흙은 다른 곳보다 축축해 보였고 풀의 색도 짙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는 바위 근처의 부드러운 흙 위에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노루의 발자국이었다. 여러 마리의 노루 발자국이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아이는 노루가 목마를 때 이곳을 찾아왔으리라 직감했다. 빗결은 바위 밑을 들여다보았다. 물이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물이 흐르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사찰로 달려내려갔다. 작은 다리로 열심히 뛰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법수 스님, 물 있어요. 산 위에 큰 바위 밑에요. 물이 나와요. 빗결이 공양간으로 뛰어들며 외쳤다. 법수 스님은 반신반의했지만 빗결의 진지한 눈빛을 믿고 젊은 스님 몇 명과 함께 아이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가장 서늘하고 푸른 풀이 있는 길을 찾아갔다. 노루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길이었다. 너럭바위 앞에 도착했다. 법수 스님이 바위 밑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집중하자 아주 미세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삽을 가져오라. 여기를 파보자. 스님들은 바위 주변을 파기 시작했다. 흙을 파내자 축축한 흙이 나왔고 더 깊이 파자 물기가 짙어졌다. 한 자, 두 자,
스님들의 삽질이 계속될수록 희망이 커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콸콸콸 하는 소리와 함께 맑고 차가운 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올랐다. 스님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샘이다. 샘물이 나왔다. 빗결이 찾았다. 아이가 물을 찾았다. 물은 계속 솟아났고 사찰 전체가 쓰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스님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 차갑고 달았다. 생명의 맛이었다. 법수 스님은 빗결을 안아들었다. 빗결아, 어떻게 찾은 거냐? 어떻게 알았니? 빗결이 쑥스럽게 웃었다. 그냥요. 땅이 시원했어요. 풀도 파랬고요. 노루도 여기 왔었어요. 땅이 시원했다니? 네. 만져봤어요. 여기는 다른 데보다 시원했어요. 그래서 물이 있을 것 같았어요. 스님들은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빗결은 경전을 읽지 못했지만 땅을 읽을 줄 알았다. 아이는 지식이 아니라 오감과 직관, 그리고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생명을 구한 것이다. 사찰 전체에 샘물 발견 소식이 퍼지자 모든 대중은 어린 동자승에게 감격했다. 마을 주민들까지 정혜사를 찾아와 빗결에게 절을 올렸다. 사람들은 아기 부처님이라고 부르며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며 기뻐했다. 그날 저녁 정혜사는 축제 분위기였다. 벽은 스님만은 여전히 선방에 혼자 있었다. 법수 스님이 그를 찾아갔다. 청규 스님, 들으셨지요? 빗결이 샘을 찾았습니다. 청규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규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글자를 읽지 않았지. 하지만 땅을 읽었구나. 나는 평생 글자만 읽었네. 경전만 보고 화두만 붙들고 정작 발밑의 땅은 한 번도 읽지 못했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0평생 55년의 오만이 가득했던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지식의 탑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비워야 했던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집착과 오만이었다. 법수 스님은 청규 스님의 손을 잡았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만 비우면 됩니다. 빗결이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청규 스님은 그날 밤 70평생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의 눈물은 55년간 쌓아 올린 지식과 권위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정혜사의 모든 갈등은 이제 끝났다. 동자승 빗결은 지식과 논리, 법도와 권위를 넘어선 진정한 생명의 지혜와 순수한 자비로 사찰의 주인이자 스승임을 온 대중에게 증명해 보인 것이다. 정혜사는 이제 빗결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 즉 바람을 듣고 땅을 읽는 순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큰 가뭄 속에서 빗결이 새 샘물을 찾아낸 기적 같은 사건은 청규 스님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55년 수행의 거대한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 삶과 동떨어진 허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청규 스님은 며칠 동안 선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 분노나 오만으로 고통받지 않았다. 대신 평생을 바쳐 쌓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공허함과 함께 자신이 정혜사 대중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한 통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가 이렇게 고독한 붕괴의 시간을 보내던 즈음 사찰에 또 하나의 큰 시련이 닥쳤다. 초여름 태풍의 전조였다. 갑작스러운 강풍이 정혜사를 휘감았다. 산사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사나운 바람이 불었고 대웅전 처마 끝에 걸려있던 청동 풍경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 풍경은 해인 선사가 손수 걸어둔 것으로 수백 년 된 정혜사의 상징이자 법등과 같은 존재였다. 맑고 높은 소리는 정혜사 스님들의 영혼과도 같았다.
격렬한 바람에 풍경의 물고기 장식 부분이 땡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 청동으로 만든 물고기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고치기 힘들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풍경 소리가 멎자 사찰은 갑자기 침묵에 잠겼다. 맑았던 소리를 잃은 풍경은 마치 목이 잘린 듯 쓸쓸한 형상만 남겼다. 법수 스님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이 달려가 조각난 물고기를 주워들었다. 이를 어찌합니까? 선사께서 남기신 유물과도 같은 것인데 다시 만들 장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면 소리가 달라질 텐데요. 젊은 스님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이 청동 물고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해사의 전통과 형식,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했다. 이때 선방에서 나온 청규 스님이 그 앞에 섰다. 그는 여윈 얼굴로 조각난 청동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이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식은 잃었지만 경험과 권위는 남아 있었다. 저 물고기는 정해사의 근본을 이루는 소리였네. 다른 장식을 달아서는 안 되네. 즉시 전국을 수소문하여 청동을 다루는 명장을 찾아내라. 최소한 석 달은 걸리겠지만 본래의 형태와 소리를 완벽히 복원해야 하네. 이것은 사찰의 형식이자 대중의 믿음이 걸린 일이네. 청규 스님은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예전의 권위와 집착이 묻어났다. 그는 형식을 통해 본질을 복원하려 했다. 청규 스님의 지시는 옳았다. 전통 사찰에서 상징물의 복원은 곧 수행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빗결이 조용히 청규 스님 앞에 섰다. 아이는 청동 조각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님, 물고기는 부서졌어요. 고쳐도 다시 부서질 수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세요. 빗결의 말은 단순한 사실이었다. 청규 스님은 눈썹을 찌푸렸다. 부서졌으니 다시 만들어야지. 아이야, 너는 사찰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물고기는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야. 이 속에 해인 선사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다. 청규 스님은 아이의 미숙함이 또다시 거대한 전통을 해칠까봐 불안해졌다. 빗결은 청규 스님의 분노를 외면하고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다. 아이는 태풍에 휩쓸려 온 듯한 작은 조약돌 하나를 주워들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회색빛이 도는 가장 평범하고 볼품없는 돌멩이였다. 아이는 그 조약돌을 들고 처마로 올라갔다. 스님들이 모두 놀라 숨을 죽였다. 설마 돌멩이를 매달려는 건가? 풍경의 돌멩이라니. 젊은 스님들이 술렁거렸다. 청규 스님은 경악했다. 돌멩이는 풍경의 소리를 낼 수 없다. 그것은 품위를 떨어뜨리고 사찰의 격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빗결, 당장 내려오너라. 그런 미천한 것으로 사찰의 상징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명하노니 즉시 그 돌을 버려라. 청규 스님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빗결은 청규 스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아이는 끈을 조심스럽게 묶어 청동 물고기가 있던 자리에 그 평범한 조약돌을 매달았다. 빗결은 조약돌을 매단 풍경 아래에 섰다. 아이의 눈은 고요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조약돌이 흔들렸다. 조약돌이 청동종을 치자 톡 하고 둔탁하고 낮은 소리가 났다. 이전의 맑고 높은 청동 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땅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깊고 조용한 소리였다. 바람이 계속 불자 조약돌은 계속 종을 쳤다. 톡톡톡. 그 소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대중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청동 소리보다 부드러웠고 더 진실하게 느껴졌다. 스님들은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듣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빗소리 같기도 하고 땅이 숨 쉬는 소리 같기도 했다. 청규 스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조약돌이 내는 소리는 자신이 평생 경전 속에서 찾으려 했던 고요함과 진실을 담고 있었다. 청동 물고기가 하늘을 향한 소리였다면 이 조약돌은 땅을 향한 소리였다. 빗결이 청규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 소리는 물고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바람에 있어요. 바람이 흔들고 종이 받고 우리가 들어서 느껴요. 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청규 스님은 무릎을 쳤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렇구나. 소리는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구나. 형식 청동에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바람과 종과 듣는 마음이 함께 만드는 것이로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빗결에게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노승의 무릎은 바닥에 닿았다. 70평생, 55년 수행 기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다. 이제야 그의 영혼이 진정한 스승을 만난 것이다. 빗결아, 이 늙은이가 너에게 절하고자 한다. 3번 절하겠다. 받아주겠느냐? 청규 스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제 오만이 아닌 통렬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경애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빗결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왜요? 제가 뭘 했는데요? 무릎 아파요. 아이는 순수하게 노승의 고통만을 걱정했다. 청규 스님은 첫 번째 절을 올렸다. 첫 번째 절은 부처님께 올립니다. 내 안에 계신 불성께 절합니다. 나는 평생 불성을 찾아 헤맸지만 정작 내 눈앞에 작은 스승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두 번째 절을 올렸다. 두 번째 절은 법에 올립니다. 내가 보여준 가르침에 절합니다. 보리알 한 톨, 잣 2알 넘치는 찻잔, 그리고 이 조약돌 소리. 이 모든 것이 진짜 법문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절을 올릴 때 청규 스님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참회였고 해탈이었다. 3번째 절은 승가에 올립니다. 나는 권위로 대중을 이끌려 했지만 너는 자비와 순수로 대중을 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스승은 나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비어있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3번의 절이 끝나자 법당에 모인 40여 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청규 스님을 따라 빗결에게 무릎을 꿇었다. 정해사 주지 빗결 스님께 3배 올립니다. 사찰 전체가 하나가 되어 울부짖었다. 그날 정해사는 형식과 권위의 탑이 무너지고 순수와 자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청규 스님의 격정적인 참회와 대중의 승복은 정해사의 역사에 가장 찬란하고 격동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청규 스님의 공개적인 3배 이후 정해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주지 자리는 공식적으로 빗결의 것이 되었으나 아이는 여전히 5살 동자승이었다. 법수 스님은 유언에 따라 섭정의 역할을 맡았지만 실질적인 권위는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결정은 빗결의 직관과 눈빛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청규 스님 자신이었다. 그는 선방에서 나와 사찰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다. 그가 선택한 수행은 바로 하심이었다. 그는 일체의 경전 독송이나 참선 대신 가장 힘들고 천하게 여겨지던 일들을 도맡았다. 대중이 사용하는 화장실 청소, 공양간의 설거지, 마당의 구석진 곳 청소 등 평생을 권위의 정점에 서 있던 노승이 하는 일이라곤 믿기지 않는 것들이었다. 특히 화장실 청소는 청규 스님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그는 빗자루와 솔 대신 깨끗한 천으로 닦고 또 닦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지식의 찌꺼기들이 바로 이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정화됨을 느꼈다. 나는 내가 깨끗한 줄 알았으나 가장 더러운 곳을 외면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그는 매일같이 화장실을 닦으며 스스로를 참회했다. 젊은 스님들은 경외감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승의 몰락이 아니라 거인의 부활처럼 보였다. 빗결은 주지가 되었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호미로 풀을 뽑았다. 주지직의 책임감이나 권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이에게 주지 자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리일 뿐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일이 났다며 이장과 주민 몇 명이 정혜사를 찾아왔다. 마을에 공동 우물을 두고 두 집안이 앙숙이 되어 싸움을 벌이는 통에 모두가 물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이다. 법수 스님은 곤란해하며 빗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빗결 스님, 마을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물을 두고 두 집안의 싸움이 격화되어 이제는 마을 전체의 평화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으로 다스려야 할까요? 아니면 두 집안을 불러 화해를 시켜야 할까요? 법수 스님은 빗결의 입에서 논리적이거나 최소한 윤리적인 해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빗결은 그 두 집안의 싸움에는 관심이 없는 듯 엉뚱한 곳을 바라봤다. 스님, 법수 스님은 오늘 아침에 밥을 두 그릇 드셨지요? 법수 스님은 당황했다. 예, 그렇습니다만. 그게 지금 마을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두 그릇 드셨어요? 빗결이 순수한 눈으로 물었다. 배가 고파서요. 울력을 세게 했더니 기력이 달려서. 법수 스님은 머리를 극적였다. 빗결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을 주민들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그럼 두 집 모두 물 한 동이씩만 가져가세요. 더 가져가면 안 돼요. 주민들은 어리둥절했다. 스님, 그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한 동이씩만 가져가는 게 왜 해결책이 됩니까? 빗결은 다시 법수 스님을 가리켰다. 법수 스님은 배고프면 두 그릇 먹어요. 모두 배가 다르면 가져가는 물도 달라야 해요. 하지만 모두 목마르죠? 똑같이 목마르면 똑같이 가져가야 해요. 지금 두 집이 싸우는 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물을 한 동이씩만 딱 가져가면 남은 물이 많아요. 남은 물이 많으면 싸우지 않아요. 빗결의 말은 단순했다. 욕심의 크기가 싸움의 근원임을 꿰뚫은 것이다. 그리고 그 욕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공평한 제한을 두는 것이었다. 법수 스님과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법도나 정의 혹은 논리로 싸움을 해결하려 했으나 빗결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의 심리와 나눔의 본질을 건드린 것이다. 모두가 똑같이 목마르다면 나누는 양도 똑같아야 합니다. 욕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게 찻잔을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빗결은 찻잔 사건을 다시 인용했다. 주민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가르침 앞에 그들의 복잡한 감정 싸움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빗결에게 절을 올리고 약속했다. 스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한 동이씩만 가져가겠습니다. 남은 물은 함께 지키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혜사는 명실상부한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빗결의 주지직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비와 평등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규 스님은 화장실을 닦으며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나는 법도를 논했지만 빗결은 평등을 행했구나. 내가 진정으로 비워야 할 것은 권위가 아니라 지식의 틀에 갇힌 차별심이었구나. 청규 스님은 더욱 깊이 허리를 숙여 닦았다. 그의 하심은 이제 사찰의 모든 대중에게 가장 강력한 무언의 가르침이 되었다. 정혜사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지혜가 샘솟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 빗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모든 스님들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고 있었다. 빗결이 주지 자리에 오른 지 6달이 흘렀다. 계절은 여름의 끝을 지나 가을의 맑고 서늘한 기운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혜사의 대중들은 완전히 변화했다. 스님들 사이에는 더 이상 지식이나 수행 기간을 가지고 우열을 나누는 일이 없어졌다.
대신 누가 더 겸손하고 누가 더 주변을 살피는지에 따라 존경을 표했다. 청규 스님은 여전히 사찰의 가장 낮은 곳을 닦았다. 그는 이제 화장실 청소를 마친 후 빗결이 알려준 샘물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다. 그는 물소리 속에서 자신이 놓쳤던 진실을 발견하려 애썼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깊은 고독이 남아 있었다. 빗결은 그 고독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빗결은 청규 스님에게 다가갔다. 청규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빗자루질은 정교하고 규칙적이었지만 어딘가 힘이 들어가 있었다. 스님 힘들지요? 빗결이 물었다. 아니다. 나는 이제야 진정한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몸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다. 청규 스님은 대답했다. 빗결은 청규 스님의 손에 들린 빗자루를 보았다. 빗자루가 스님을 부려요. 무슨 말이냐? 내가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쓰는 것이지. 청규 스님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에요. 스님은 마당을 다스리려고 빗자루를 써요. 힘이 들어가요. 빗자루가 스님한테 규칙을 알려줘서 스님은 그 규칙대로만 써요. 빗자루가 스님을 힘들게 해요. 빗결은 청규 스님의 빗자루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빗자루를 움직였다. 빗자루는 바닥에 끌리지 않고 바람에 실린 것처럼 사뿐하게 움직였다. 빗결의 움직임에는 힘이 없었지만 낙엽은 신기하게도 한쪽으로 모였다. 바람이 불지요? 그럼 바람이 낙엽을 모아요. 나는 그냥 빗자루로 바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빗자루가 바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빗결은 빗자루를 다시 청규 스님에게 건넸다. 청규 스님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평생 힘과 의지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다. 청소마저도 규칙과 통제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빗결은 수능과 흐름으로 일을 했다. 청규 스님은 그제야 자신의 빗자루질에 깃들어 있던 마지막 오만, 즉 내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집착을 보았다. 그는 빗자루를 다시 잡고 빗결이 보여준 대로 힘을 뺐다. 빗자루는 가벼워졌고 그의 몸은 바람과 하나가 되는 듯 했다. 낙엽이 모이는 리듬은 고통이 아닌 기쁨과 평화의 춤처럼 느껴졌다. 노승과 동자승이 나란히 마당을 쓰는 모습은 정해사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다. 이후 청규 스님은 빗결의 가장 충실한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아이에게는 엄격함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의 주변을 맴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와 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아이를 보호했다. 그는 이제 주지직을 탐내지 않았다. 그는 빗결의 가르침을 통해 주지라는 자리의 형식보다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역할의 본질이 훨씬 더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을의 끝자락 해인 선사가 입적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닐었던 정해사 뒷산 숲길에서 법수 스님은 청규 스님에게 하나의 작은 경판을 건넸다. 법수 스님은 그것을 해인 선사로부터 받은 후 빗결이 주지로 인정받는 이날까지 감추어 두었던 것이다. 청규 스님, 이것은 해인 선사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유서에도 담지 말라 하셨던 선사의 마지막 법문입니다. 이제 스님께서 이것을 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법수 스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청규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경판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단 2줄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지혜는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다. 비운 자만이 바람과 하나 된다. 청규 스님은 그 2줄의 글을 읽고 무릎을 꿇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해인 선사는 처음부터 빗결을 주지로 세우려 한 것이 아니었다. 청규 스님을 비롯한 모든 대중이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지식과 권위를 스스로 버리고 비움이라는 깨달음에 이르도록 인도하려 했던 것이다. 빗결은 그 모든 과정을 위한 도구이자 살아있는 비유였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정해사 대중은 법당에 모두 모였다.
청규 스님이 법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해인 선사의 경판을 높이 들고 대중을 향해 말했다. 이것이 해인 선사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나는 평생 지혜를 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빗결 스님은 나에게 지혜는 버리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오만했습니다. 보리알 한 톨도 보지 못하는 지식에 갇혔고 산주의 생명보다 법도를 앞세웠으며 찻잔이 넘치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청규 스님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정해사의 주지는 빗결 스님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단순히 한 사찰의 주지가 아닙니다. 빗결 스님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며 해인 선사의 완성된 뜻입니다. 그는 빗결을 바라보았다. 빗결은 법수 스님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는 이 모든 복잡하고 심오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는 듯 그저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정해사의 아침은 고요했다. 청규 스님은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그의 빗자루질은 가볍고 부드러웠다. 바람과 하나 된 움직임이었다. 법당 처마에서는 조약돌 풍경이 울고 있었다. 톡톡톡. 낮고 진실한 소리가 경내를 감쌌다. 이후 정해사는 완전히 새로운 사찰이 되었다. 스님들은 더 이상 경전의 구절을 외우는데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마당을 쓸고 흙을 만지고 샘물을 기르며 자연과 생명의 언어를 읽으려 했다. 청규 스님은 가장 엄격한 수행자에서 가장 자비로운 스승으로 변모했고 젊은 스님들은 그에게서 진정한 비움의 수행을 배웠다. 빗결은 여전히 5살 동자승이었다. 아이는 주지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매일 아침 청규 스님과 나란히 마당을 쓸었다. 노승과 아이 70과 5, 55년 수행과 2해 경험. 그 둘은 이제 지식과 권위를 넘어 바람과 하나 된 리듬으로 정해사를 이끌어갔다. 해인 선사의 마지막 유언은 성공했다. 정해사는 낡은 형식을 버리고 비어있는 마음만이 들을 수 있는 바람의 소리로 가득 찬 진정한 수행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다.